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 됩시다라고 축복합시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법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너진 것들, 파괴된 것들, 오염된 것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마나 지진을 통해서 무너진 산두럭이나 어떤 무너진 길들도 뚝딱뚝딱 바로 회복이 되지 않죠. 고치고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칼에 손을 깊게 베어본 적 계십니까? 바로 회복되지는 않죠. 꽤 오랜 시간 시리고 아프고 또 속상하게 하는 그 시간을 지나야 그 깊은 상처가 지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겉으로 보기엔 다들 아픔도 없고 평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만 같지만 남들은 모르는 아픔과 깊은 상처들을 지금 다들 갖고 계시죠. 속상함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여전히 죄가 있고 또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에게 그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회복될 수 있는 것들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좀 알아야 해요.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였어요. 다른 사도들이나 율법 교사들이 혹은 어떤 성경 교사들이 찾아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 사건에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려고 왔던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때 사도행전 2장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전한 말씀을 받고 개종하고 회심하여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자기가 다시 살던 로마에 가서 함께 모여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복음적인 교육과 어떤 신앙적인 성숙함에 대한 많은 연약한 부분이 있었죠.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로마에 사는 유대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안 두고 자꾸만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투닥투닥 거리다 보니까 그 모습을 가만히 보던 글라우디아 황제가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로마 도시 안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 같아서 다 추방시켜 버렸어요. 안 그래도 복음적인 교육이 연약했던 로마 교회가 그 믿음을 지켰던 근간이 되는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 버리니까 누가 남아 있는가? 전도 당한 이방인들 기독교인들이 그 로마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AD 54년 약 한 14년 후 지나서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법령을 취소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약 14년 동안 떨어져 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로마 교회에 다시 들어와서 함께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됐어요. 14년이 넘는 동안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가 다시 붙어보니까 서로 그리워하던 마음보다 서로 못 봤던 부정적인 모습들이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온 유대인들은 교회를 지켰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자꾸만 정죄하고 책망을 하고, 또 교회를 지켰던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힘들게 교회를 지켰건만 자꾸만 들어와 가지고 뭐만 지적을 하니까 자꾸만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였지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해야 되는 공동체였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믿음조차 잘하지 않는 그때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게 이 로마서 편지예요. 그러면서 뭐를 가르치냐면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더 나아가 내가 지금은 편지를 보내지만 곧 당신들에게 갈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써요. 그리고 그 내용을 통해 오늘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을 발견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받으니까 서로 정죄만 하고 책망만 했던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닌데, 이게 서로 잘못된 것들 서로 추려내는 게 예수의 복음이 아닌데, 교회가 아닌데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서로 정죄하기보다 예수의 복음으로 서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더 나아가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온다니까 오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화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빨리 우리 교회가 질서를 잘 세워서 회복해야 이 사도가 왔을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독려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저마다 신앙생활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로 인하여서 내 믿음이 회복되지 못해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눈에 걸리적거리거나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서 자꾸만 책망하거나 정죄하려고 해요. 그러니 자꾸만 교회를 다니는 게 기쁨이 되기보다 어떤 자꾸만 감정이 충돌되어지고 은혜가 안 돼요. 심지어는요, 교회 나와도요,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심란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복음으로 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가 곧 이 땅에 다시 올 텐데 그때를 준비해야지 왜 지금 다른 사람 모습, 다른 사람 신앙을 생각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질까요? 진짜 중요한 게 복음인데 나는 그동안 다른 것을 바라봤구나. 곧 예수님이 오실 건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에 치장하기에 정신이 없었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심령을 변화되어지는 시간 되라고 오늘 주님은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세요. 고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른 것들을 통해 자꾸만 정지하려는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먼저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속량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22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세번역은 좀 많이 의미가 좀 달리 전달되어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안과 밖이 심란한 교회였어요. 예배드리러 앉아 있지만 바로 앞에 아니면 저쪽 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자꾸만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자꾸만 서로 앙숙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못마땅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건 이 로마 교회가 그래도 교회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기독교 유대인들 교회, 이방인 기독교 교인 교회라고 이렇게 나눠지고 깨져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없었으니 미워하는 마음을 안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못마땅한 마음이 있어요.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저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감격이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기도할까요? 하나님, 빨리 내 마음 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빨리 우리 교회 좀 회복시켜 주세요. 빨리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믿음과 은혜가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요, 창세 전부터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세상 모든 피조물이 죄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 모습과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믿음 안에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해산하는 고통과 같대라.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하지 못하는 마음, 아프고 신음하는 어떤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설 수 없는 마음들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전종배 성도님을 신방을 했는데 많이 회복이 됐어요. 이 다리에 힘만 있으면 이제 태어날 수 있다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알 수는 없지만 감기약 때문인지 그날따라 일찍 운동을 하러 갔대요. 근데 갑자기 발이 막 빨리빨리 달려지더래요. 본인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한 번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러다 싶어서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팡이를 하나 들으면 괜찮겠지 하고 지팡이를 들고 일어섰는데도 이 주체가 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졌는데 몸을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하면 넘어지고 일어서려고 하면 넘어지고 일어서려고 하면 넘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 최정수 집사님께서 살펴보셔서 급하게 제게 연락을 주셔서 제가 차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전종배 성도님 괜찮으시냐고 붙잡고 차에 태웠고 그렇게 이제 급하게 나갔는데 회복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병원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요 제 몸을 가누려고 했는데 가누지지가 않았어요. 그 와중에 조금 정신이 들었는데 보이는 게 목사님 얼굴이었어요.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목사님의 손길을 받으니까 야 이제 살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예쓰고 수고하고 발버둥 쳐도 우리의 마음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못마땅하는 마음, 죄를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죄성들 말이에요. 그것들이 감당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성령님, 우리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 그리고 28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모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비밀을 이어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는 감정과 죄성과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가능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도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면 28절 어떻게 되어져?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면 나와 함께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내 마음에 못마땅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 미움이 되는 대상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내가 그 사람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에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란에서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향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만 건너면 자기가 그리던 고향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지나면서 말을 해요. 당신 에서 동생 아니냐고. 에서가 당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잘 훈련된 용사 400명을 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고. 에서가 누구예요? 야곱과 형제였지만 형제보다 더한 원망과 증오로 원수가 되었던 인물이었어요. 이것은 야곱의 지혜도 물질로도 힘으로도 꾀로도 해결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없잖아요. 더 나아가 자기 마음 안에서도 그 형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극복되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할게요? 자기 처자식을 먼저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팔길이 안 떨어지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뿌리쳐도요, 그 손 놓지 않고 그곳 떠나지 않고 축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먼저 야곱의 이름을 바꿔요. 이스라엘로. 이전에는 사람을 속이는 사람으로 세상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으라고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죠? 그의 마음을 바꾸시죠. 그의 마음을 바꾸시니까 그 겁 많던 야곱이, 자기 형 앞에 제대로 설 수 없었던 야곱이요, 담담하게 담대하게 자기 형 에서 앞에 서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도 무섭게 생긴 형 옆에 400명이나 되는 용사들이 칼을 빼고 창을 빼고 쫙 말을 타고 서 있어요. 그 앞에 홀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야곱이 어떻게 할게요? 한 번 절하고 두 번 절하고 세 번 절하고 그렇게 계속 절해요. 무수한 형 앞에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 나름대로 어쩔 수 없었던 처지와 변명들을 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는 거죠. 그 모습을 본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죽일 마음만 가득했던 에서가 변화되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야곱에게 달려가서 야곱을 얻어안고 통곡을 하죠. 내 사랑하는 동생아, 내 형제야, 내가 너를 이 땅에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호위하겠다고 에서의 마음이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집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 사람 바꿔주세요. 하나님, 이 여건과 환경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일 좀 제대로 하게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일하시니 가장 먼저 내 이름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바꾸시니,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나를 충만케 하시고, 그 충만케 하신 성령을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바꾸고 내 믿음을 바꾸고 내 사명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그로 오늘 연약하고 힘들고 헤아리지 못하는 아픔으로 무너지는 믿음과 심령들 계십니까?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대하며 기도하며 고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러한 일들이 임하면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당하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함께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 36절부터 3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전개되어지는 내용은요 더 심각해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물론이요, 세상에서 이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기로 작정되었대요. 그런데요,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세상 무엇보다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고 우리에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니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요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고혜정 교수가 조술한 긍정적 양육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책의 내용은 아이들이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 눈길을 끌었던 건 어떤 것이었냐면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말을 해요. 어떤 힘이 가지고 있는가 찾아봤더니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찾아봤더니 첫째는 높은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도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요. 원수가 되지 않아요. 부족한 사람, 못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아이가 돼요. 더 나아가 강력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게 돼서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끈질기게 해결해서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마는 힘을 가지고 있대요.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늘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져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아이가 된대요. 뭐를 받으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요. 이게 우리의 믿음과 같아요. 내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에 충만한 가운데 거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소개할까요? 다윗이에요. 사실 다윗은요, 자기 아버지는 물론이요, 자기 형들에게도 무시당하던 존재였어요. 그 집에 사무엘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비 예서는요 다윗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심부름으로요 도시락 들고 자기 형들 싸우는데 전쟁터에 찾아간 다윗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수고했다고 말하잖아요. 야, 이 조그만한 놈이 뭐 이런 데까지 오냐고 막 책망하고 혼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했어요. 다윗도 그것을 알았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요, 어떠한 미움과 박해 앞에서도 신데렐라처럼 늘 당당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 노래 많이 하잖아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막 그러면서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그러면서 샤바샤바 하면서 꿋꿋하게 살았던 노래를 하잖아요. 다윗이 그랬어요.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미워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이 어떻게 하죠? 사울 왕을 품어요. 왜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본인이 받았으니까. 더 나아가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하고 윽박지르고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서 무서워서 달달달 떨고 있을 때 다윗은요 겁내지 않고 맞서서 싸워서 이겨내요. 무엇을 의지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비밀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단이 또는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감정들이 자꾸만 미움을 말하고 자꾸만 원망을 말하고 자꾸만 믿음을 바닥을 치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사람은 그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감정 아래 내 은혜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 비밀을 신명기 23장 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발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돈 받고 저주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되게 망하게 꿰내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이 사람이 너를 저주해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발람의 저주를 바꿔서 뭐가 되게 해줘? 복이 되게 하신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사람 보고 세상 보고 환경 보고 여건 보면요 우리의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정죄하고 책망하지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충만케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면요 어떻게 돼요? 원망이, 저주가, 불평이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은혜와 영광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도하다가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뭐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게 필요해요. 너무나도 괜찮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려요. 너무나도 괜찮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다 저마다 알 수 없는 문제로 감정으로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것들로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요.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 라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얼굴에서 티가 납니다. 얼굴에서 다 티가 나요. 은혜 받은 척 괜찮은 척 하지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지 못하니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 붙잡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합시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도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지사 끊어지지 않는 주의 사랑 가운데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